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을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천국은 이 세상에는 없고 저 세상에 가야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천국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아예 저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옥도 없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은 본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 천국의 본점이 있고 또 이 땅에 천국의 지점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했다면 하늘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상상으로 하는 막연한 추측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지금 여기서 맛보는 천국도 이렇게 좋은데 저 하늘나라의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그곳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포도 맛을 봤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맛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하늘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본 사람들이 사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맛을 봤습니까?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을 압니다.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평안, 기쁨, 사랑, 감사, 소망. 이전에는 여러분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맛보았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이 땅에 있는데 천국이 보이는데 있지 않고 감춰져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상대가 도무지 들어먹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들은 왜 못 알아들을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꼭꼭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거품을 물고 설명해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자고 천국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해 놓으셨으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숨겨놓으신, 감춰놓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또 욥기 3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보여주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설명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욥기 3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면, 다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또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속한 노예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하시면서 장로님들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장로님들의 장단점 정보를 준 거죠. 자,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될 목사가 장로님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후임 목사가 원로 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가 된 이 목사는 원로 목사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자기가 자기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담임 목사는 장로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원로 목사가 자기한테 이런 당신의 단점을 얘기해 주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원로 목사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했습니다. 결국 이 후임 목사는 자기 계획대로 원로 목사님을 교회에서 축출했습니다. 원로 목사가 너무 많은 것을 이 후임 목사에게 가르쳐 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그것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또 모르도록 남겨놓기도 하십니다. 몰라야 겸손해지고 몰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은 점쟁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런 것은 비밀로 감춰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숨겨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귀한 줄 알고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이 숨겨진 데에는 그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인간에게 죄가 없으면 누구든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워서 천국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고는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고는 벗어지리라. 자,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죄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결국 천국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천국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 천국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천국은 누구 때문에 숨겨졌습니까? 인간의 죄, 곧 나의 죄 때문에 가려져 숨겨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 천국은 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내게 임한 천국, 그것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평안이요 기쁨이요 새로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죄를 회개만 하면 천국은 감추었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 맛을 알기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천국의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